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어떻게 하지 이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바로 그런 거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그거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 어떻게 하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깊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는데 좀 어렵게 말하면 존재 양식 그리고 행동 양식 두 가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속을 말하는 거고 행동 양식은 이 바깥 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한다면 그럼 존재 양식이 먼저냐 행동 양식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그 16세 이하 축구 선수 중에 이승우라는 신동이 있던데 그 16세 이하 축구 대표팀으로 AFC 챔피언십을 아마 북한한테 2대1로 지는 바람에 준우승은 했지만 그 이승우라는 신동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몇 개 봤더니 그 플레이가 참 멋있어서 유망주다, 참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한다면 이제 쉽게 축구 선수라서 공을 잘 차는 건가? 공을 잘 차니까 축구 선수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부라서 착한 건가? 착하니까 흥부인 건가? 아니면 놀부라서 못된 건가? 못됐으니 놀부인 건가? 헷갈리시죠? 동일한 내용의 질문입니다만 감이 좀 잡힐 수 있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라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건가? 좋은 열매가 있으니까 좋은 나무인가? 이거는 조금 그래도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조금 들어봤던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벌써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익숙합니다. 그렇지. 나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중이야. 존재가 먼저 있고 행동이 나중입니다. 존재 양식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중요한 질문을 그럼 하나 더 한다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인 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죠. 이제는 조금 감이 잡히시죠. 얼비슷한 것 같지만 존재 양식이 먼저죠.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이듯이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안 짓고 살면 그래도 죄인인가? 그럴 리는 없겠죠. 죄를 안 짓고 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죄를 안 짓고 산다 해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의 진리는 죄를 안 지어도 이미 존재가 죄인인 것입니다. 요지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뭘 하느냐 마느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걸 먹느냐 마느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냐 마냐 그런 거 이전에 내가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냐 없냐 그거 이전에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냐 없냐 그거 이전에 내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 행동의 양식이 어떠냐 하냐 마냐 할까 말까 이거 전에 내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일단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겠죠. 죄인이라는 존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엔 뭘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무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진행을 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본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상이 있는 겁니다. 존재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속이 진짜로 변해야 겉이 진짜로 변해지는 것이고 존재가 정말로 변해야 행동이 진짜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실패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존재 양식의 변화가 없이 행동 양식의 변화만 갖고 모든 것을 따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실패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따다가 붙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죠. 사과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참 쉬운 질문인데도 좀 어렵죠.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인생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늘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어떻게 하나? 사과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존재가 사과나무가 아닌데 어디 시장 가서 돈을 주고 사과를 한 박스 사갖고 스카치 테이프로 가지마다 칙칙 다 붙여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붙여놓고 이거를 사과나무다 따다 갖다 붙여놓고 그 나무에서부터 우러나온 열매가 아닌데 사과나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틀린 거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을 이 따다 붙인 사과나무를 사과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본질적인 마음, 존재 양식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내 존재가 안에서부터 그렇게 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러나오는 주여 주여가 주여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안에서 하나님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은 호리만큼도 없으면서 입으로 터져나오는 발성들이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주여 주여 그거 갖고 천국을 나누고 이러진 않습니다.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주일이랍시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토록 소중한 영생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지 않았는가 하고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이 행동 양식, 이 행동 양식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존재 양식을 그걸 규정하진 않습니다. 여기 다 목사랍시고 설교하고 성도라고 앉아갖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자라고 예배자리에 앉는 이 자리, 이게 다 행동 양식인데 이것이 내 속에서 진짜 존재 양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받지 않고서 이 드러나는 것 같고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아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이라는 행동 양식을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의 제물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죠. 가인은 반대입니다. 이 가인은 가인 때문에 가인이라는 존재 양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 양식을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죠. 가인의 제물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아벨이 양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가인이 드렸던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았겠습니다. 가인이 양으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의미 있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자리에 앉아 있고 성경책을 펴놓는 거 이거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아벨이 돼 있냐? 하나님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도 예배라는 열매를 따다가 내 인생에 살짝 붙일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 다 이렇게 따온 거죠.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남들 기도하니까 자기도 기도라는 열매를 살짝 갖다 붙여서 손도 모으고 무릎도 꿇고 눈도 감고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지만 십계명을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중에도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들은 가끔 성경 시험 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없으면서 일단 시험을 치려니까 십계명 외워야 되죠. 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이라는 열매를 옆에 끼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존재 양식의 문제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간단하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존재 얼마나 거창한 말입니까? 존재를 바꾼다. 굉장히 거창한 말인데 그 정도 얘기를 좀 하려면 존재 양식을 바꾼다라는 이런 어려운 말을 좀 쓸 정도가 되려면 뭔가 바뀌기 위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디 동물 같은 데 들어가서 깊은 참선을 한다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선한 구제의 사역을 일정 기간 감당을 좀 한다든지 그런 어떤 힘겨운 몸부림이 있고야 그리고 나서야 뭔가 존재가 바뀐다는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말이 안 되는 점을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어딨냐? 그게 그렇게 쉽냐?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이런 게 참 쉽네. 믿기만 하면 되냐? 아무 노력도 없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귀한 진리를 막무가내로 자꾸 반대하고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어떤 참선이나 고행 같은 걸 전혀 안 할 사람들이거든요. 평생 살아도 자기 구원을 위하여 노력조차 안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거룩한 구원이 예수 믿으면 돼, 쉬운 방법이 있어 라고 가르쳐줘도 그걸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쉽다고 불만이에요. 자기네들은 무슨 고행이나 수련이나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그거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거룩한 것을 고행이나 수련이나 이런 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구원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데, 그렇게 가장 큰 혜택을 받아 누릴 은총의 기회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항하고 이 기독교의 깊은 진리에 떽떽거리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 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쉬운 말로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일단 이것은 납득의 문제와 이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존재가 바뀌는 건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간단한 건 아니죠.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할 때 전혀 의심 없이 끄떡이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분들입니까? 연구를 하셨습니까? 공부를 하셨습니까? 수행을 하셨습니까?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갖고 지금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존재가 바뀐다는 말에 쉽게 끄떡거립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서 된 게 아니죠. 어디서 연구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셨죠.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냥 별로 연구도 안 했지만 그냥 이렇게 마음 깊은 심정 속에 끄떡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은총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런 신비한 은총을 얻었는데 실감을 못할 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믿게 됐는데 그게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구나. 어떻게 나는 이렇게 믿어지지? 감사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뜨겁게 감사하고 감격하며 인생을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다, 똑똑한 논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인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그런 좋은 걸 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시겠죠.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사람이 고행을 하거나 수련을 하거나 깊은 도를 닦아서 결국 그래서 그 열매로 내 존재가 과연 바뀔 수 있는가? 인간이란 게 과연 그럴 수 있는 수준의 존재인가? 똑똑하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 얻는 방법이다를 잘 못 믿겠다. 그건 너무 쉬운 것 같지 않나? 너무 대가가 없지 않나? 사람이 사람 편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내 스스로 노력을 하고 분발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결국 내가 존재가 바뀔 것 같습니까? 예전에 무슨 코미디 개그 코너에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참 시원한 말인데 거의 모든 인간이요 애시당초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해서는 잘 안 돼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가 변한다는 이 엄청난 차원이 이게 잘 우리에게 이렇게 실감하지 못해요. 우리는 애초에 죄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해본 사람은 압니다. 뭘 아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하고 나를 치고 뭔가 정련하고 정도하고 그러면 내 존재가 바뀌어서 뭔가 이렇게 신적인 거룩함과 온전함이 될 것 같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해본 사람만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죠. 진짜 수련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안 되는구나 이거요. 여러분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더 들고 인생을 더 안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자꾸만 나의 한계를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걸 알면 알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영적인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과 만나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 존재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우리는 바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12번씩 콩튀듯 파튀듯 그런 내 자신을 보면 짐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라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미련하고 못난 나에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에게 정말 가망성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줄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걸 붙잡게 하시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붙잡게 할므로 내가 나로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흘러넘치는 감사와 감격,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요지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종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의 제물 갖고 음식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저번 시간부터 그 논란들이 있었죠. 그런 거 다 뭐다? 행동 양식인데 이 행동 양식의 싸움을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존재 양식의 문제다. 다시 말해 바울의 예리한 지적이 뭐냐 하면 이 음식을 먹는 게 옳냐 안 먹는 게 옳냐, 그게 존재 양식이 아니라 행동 양식인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천차만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가 옳다 어느 게 맞다라는 싸움으로 자기 자신이 그걸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너희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 행동 양식으로만 따진다면, 그것만 갖고 물고 늘어진다면 옳다 틀리다 맞다 안 맞다라는 그 모든 싸움이 결국은 자기 안에서의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옳다라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드디어 다른 사람이 정죄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다툼이나 갈등으로 벌어지게 되는 그거를 막아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옳다 하여서 그건 좋아. 너 혼자 언제든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옳다 하여서 그 옳다함이 남을 틀렸다라고 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주제예요. 행동 양식이라는 건 천차만별인데 그 행동 양식으로 존재를 건드리지만, 존재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존재가 핵심인데 너희들의 싸움이라는 게 그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모든 요소가 다 존재 양식과 상관없는 행동 양식의 싸움뿐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행동 양식이 어떤 거라도 결국 싸움의 형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는 결론밖에 안 난다. 바울의 깊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뜻을 오늘 본문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지금 들은 설교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바울의 예리한 주제가 뭔지. 그런즉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닥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장한 것은 음식에 먹고 안 먹고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존재, 그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변하라 그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존재를 바꿔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실력이 없지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 존재 양식이 일단 바뀌어졌죠. 그게 은혜죠. 그렇게 바꿔놓았는데 우리가 속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와 이 바뀌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겉모양으로 행동 양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짓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분열과 갈등과 싸움으로만 밖에 안 가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게 그겁니다. 혹시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남들 이렇게 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과 다르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데 상대방이 전혀 그것과 틀린 주장을 한다고 치자.
근데 자꾸 그 주장을 강조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라? 내가 맞는데 이 옳은 거에 딴지를 걸어? 하면서 갑자기 동공이 커지죠. 눈을 부라리게 되고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너 그게 분명히 틀렸다라고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서 벌거벗겨 놓고 이런 것이 틀렸으니 앞으로 똑바로 해라. 이래도 네가 맞다고 하면서 끝까지 몰고 가서 지지고 밟아서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렇게 스마트한 시시비비 뭐가 맞냐 틀리냐라는 이런 싸움은 저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발휘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공동체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시비비가 아니라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과 덕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 화평과 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화평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 이것이 교인들을 향한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살라고요? 23절 마지막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본 것은 율법에 의하여 죄냐 아니냐 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네가 과연 믿음을 따랐느냐? 네 존재가 바뀌어서 결정한 것이냐? 네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채로 선택한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누가 틀린 게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죄의 부분이라면 고치고 회개하고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행동 양식 서로 다룰 수 있는 이런 행동 양식들 사이에 틀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적해내고 그냥 묵사발 만들어서 속이 후련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내가 통쾌할 것 같은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화평과 서로 덕을 세워줘라 했으니 분명히 내가 옳은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데 그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마치 내가 틀린 사람인 양 머리도 좀 긁적거려가면서 불쌍한 눈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와.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가슴을 집에 와서 치며 통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을 사는 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 누가 이것을 따르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깔에 이걸 어떻게 따르겠나요? 그러나 성경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일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선 우리가 훈련해내야 될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이루어야 될 목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기능 외에 이렇게 어떤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으로 만들고 다듬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성격 급한 사람, 또 느긋한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나하고는 전혀 코드가 안 맞고 내 취미와 내 기호와 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주변에 있습니다. 같은 속을 이루기도 하고 같은 선교회를 하기도 하고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 형제되고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공동체라면 서로 달랑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서 두문불출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걸거치는 곳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열매를 내줄 수 있겠니? 그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내야 될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뭔가 내 뜻과 잘 통해야 나하고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그래야 있을만하고 참석할만하고 도울만하고 손잡을만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고급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더 깊은 인격이죠. 화평과 덕을 세우라. 그러니 오늘 이후로도 혹시 내 뜻대로만 하고 내 입맛에만 맞아야 다 좋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은 입맛이 틀리고
이상하게 속이 상하고 잘 안 맞아서 자꾸만 울컥울컥 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행동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에 있는 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습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신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행동 양식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의 존재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정말 신자로 살아간다면 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내용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앞에 처음부터 말한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존재 양식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바뀐다고 했죠.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제 너희에게 함께할 보혜사 성령이 있다.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존재가 바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된 자의 존재 양식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17절에 중간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 양식이 변한 그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드러나야 되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리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결국 19절에 말하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내공들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있는 자들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의를 봅시다.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의 원래 헬라어 원문이 디카이오시네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학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때 그 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하시는 것에 부응하고 순종하는 의로움, 이것이 여기 말한 디카이오시네인데 산상수훈에도 그런 의를 갖고 있는 그 의를 위해서는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그 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때 의도 동일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되는 이 의, 디카이오시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동반되는 의도로 사용됐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는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려는 내 몸에 내 심령의 반응과 순종의 심령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와 세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무조건 방해하겠죠. 그 방해를 뭐라고 하냐면 박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려고 그런 삶을 사는 순간 내버려두지 않고 항상 그것을 방해하는 공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박해는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총칼을 들이밀었죠. 사자구를 집어넣고 그렇게 위협하는 건데 그것만이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즉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방해 세력, 그게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에 무슨 로마식의 무슨 총칼, 사자굴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데 박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박해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든지 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울컥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끔 슬쩍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해버립니다. 그 박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응하려면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숱한 세력들이 작게 크게 사소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박해라고 그래요. 총칼의 박해는 능히 이기면서 이상하게 옆 사람이 비위를 한번 상하게 하면 그건 견디지 못하죠. 그게 참 이상하죠. 모든 박해는요, 이 육신이나 몸을 건드리기 전에 일단 감정을 건드리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린다는 건 뭐냐면 감정을 건드리면 감정이 충돌을 일으켜요. 모든 충돌의 열매는 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박해들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는데, 그 흔들릴 때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혈기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의할 게 뭐다? 하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 별거 아닌 사람, 그런 것 통해서 욱하고 나도 모르게 예상치도 못한 혈기가 올라올 때 그걸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의를 지키기 위하여 가려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첫 번째 공격이에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아졌지 갑자기? 문득 아무것도 아닌 일에 혈기를 바라고 나서 굉장히 내 자신이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막기 위하여 감정의 충돌을 일으키는 첫 번째 공격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한 음식을 갖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 양식이지만 너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했을 때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죠. 사소하게 시비를 거는 순간 그 감정이 다치게 되고 충돌하는 순간 혈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바울의 얘기예요. 의를 지켜라.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이 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악한 마귀가 나를 자꾸만 요동치게 하여 혈기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승리가 있길 바라요.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요. 성령 안에 있으면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생긴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함을 느낄 때는 아주 단순해요. 막혔을 때 느낍니다. 막히면 불안해져요.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불안하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막혔다고 생각하면 이 막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버리죠. 그러면 온통 불안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힌 것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힌 거를 넘는 고리가 필요하다고요. 막힌 거를 연결하는 다리, 그래서 다시 연결되는 고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라고 그럽니다. 폰티펙스의 원래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원래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주님과 나 이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연결을 해버리니까 내 안에 내 인생 속에 막혔던 것들이 하나도 막힌 바 없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평생 에이레네가 굉장히 강했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뭐가 다윗이 그렇게 평강이 있었어? 현실은 굉장히 불편했죠. 맨날 사울에게 쫓기고 막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 망명하여 침을 질질 흘려야만 했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 본다면 다윗은 온통 인생이 막힌 것밖에 없어요. 내일 어떻게 풀려야 될지, 모레는 어떻게 풀려야 될지 근심과 고민에 꽉 막혀있는 인생밖에 없었습니다. 현장만 보면. 그러나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예요? 펜타펙스. 하나님 앞에 늘 연결됐죠.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다리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인생과 현실에서 더 이상 막힌 것이 다윗을 방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 힘찬 외침 중에 참 가슴에 뜨거운, 볼 때마다 뜨거운 구절이 사무엘하 22장 30절인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성벽 위에 길이 열린다는 것은 다윗의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그 확신 말고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혀서 불안하죠. 그 막힌 담 위로 성벽을 뛰어넘는 길이 있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다리가 나와 놓여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막혔다라고 생각해서 땅을 팔면 안 됩니다. 막혔다라고 생각해서 좌우를 둘러보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성벽이 막혀 불안함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면 그 위로 다리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다? 평강. 그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 얼마나 고난이 있냐 없냐, 그것 꼭 평강한 삶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매번 오더라도 다리가 놓여져 있느냐 놓여있지 않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성벽 위에도 길이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붙잡히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교회 밖에서 막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는 혹시 심각한 불안함이 있으면 설교가 들리는 둥 마는 둥 그냥 속상함 쌤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주님 하고 한숨만 쉬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불안한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걱정하지 마. 성벽 보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내가 네 위에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 내가 영혼의 당신과 손을 잡겠나이다. 이 영혼의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성벽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슴속에 갑자기 난데 모를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모든 불안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내 속에 흘러넘치는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 별거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손만 잡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는 거예요. 기쁨이죠. 카라라는 말인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기쁨까지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풀려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기쁨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를 통해서 혈기를 제압하고, 그리고 평강을 통해서 불안을 제압하고 혈기와 불안을 통치해버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소망입니다. 소망은 혈기와 불안 때문에 갇혀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혈기와 불안을 통치하고 제압을 해버리면 속에서부터 소망이 흘러나옵니다. 이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소망은 의미거든요. 기쁨이라는 건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때문에 느꼈지만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의미가 다 있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삶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힘든 거는 그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없을 때 정말 힘듭니다. 왜 직장 생활에 일이 힘들지 않고 사람이 더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그 일에 가치와 의미를 자꾸만 못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회를 합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육신에 어떤 바쁨이 있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희락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목회하는 시간 사건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의미를 내가 느낀다면 그건 희락이죠. 그건 기쁨이죠. 보람이죠. 가치가 있냐 없냐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안 시켜도 무슨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도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의미 자체가 영혼의 기쁨이니까 그걸 오늘 카라, 희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적인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내 걸 주는데 기쁜 거예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내가 손해인데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내 돈을 주는데 내 노동력을 쓰는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왜 그래요? 우리는 세상 가치 위에 하늘의 가치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보석이 감추어진 밭을 사는 그 기쁨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의 불같은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어떤 관계와 어떤 만남과 어떤 필드에도 의미가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겨워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뭐가 있을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의미를 연결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을 잘 견디기를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하시기 바라요. 보석을 발견한 기쁨.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사는 이런 한탄을 한다면 그야말로 통탄할 노릇이죠. 우린 다 하루살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차피 신자의 인생은 유목 인생이에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계시했어요. 내일 짐 싸서 내일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즉 말씀을 따라 또 내일 어딘지 동서남북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따라 또 가는 것뿐입니다. 그럼 내일에 만나가 있고 내일에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잘 살아내고 그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은 천년같이 보셔서 영혼의 세계에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 1년 뒤 이런 거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지금 남은 이 한 시간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남은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로 가득 찬 시간이겠어요? 가슴이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울상과 슬픔과 어두움과 낙담과 무기력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고 손에 성경책은 쥐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꽉 잡혀 있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소망과 희망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세 단어가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